에스겔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 봅니다. 파수꾼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엄격한 책임감을 지닌 나팔수로 고지대나 막로에서 외부의 침입이나 이상 징후에 분명한 경고음을 타전하도록 그 땅 백성들 가운데 세움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아군과 적군의 경계선상에서 외부와 적군을 향하여 서 있는 파수꾼의 얼굴은 그가 바라는 목소리와 소리에 상응하는 행동을 취해야 하는 내부와 아군에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과 책임 수행이 공동체의 운명과 함께 자신의 생명이 묶여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언자 에스겔은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동료들이나 무리들에 의하여서 추대되어 사람들 위해 세워진 자가 아니에요. 주 하나님께서 인자라고 친근히 부르시는 에스겔을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파수꾼들, 정찰꾼들,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들은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별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구별되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은 반드시 신학교의 영을 받거나 추천서로 공증되지 않아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항상 자신이 하실 일들을 마침내 끝내기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하냐? 자신의 손에 들려질 의의 무기들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을 끝장내시기 위해서 주님의 오른손에 들려지는 의의 병기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영광을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들이에요. 주님은 내 손에 사탄과 이 땅의 악을 완전히 쓸어버리도록 내 손에 무기를 들려달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고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그게 아니라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의 오른손에 들려지는 의의 병기들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 악의 세력들을 끝내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도 주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의의 무기들을 통해서 악을 징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부르심은 자원하는 하나님의 군사들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파수꾼 에스겔은 제사장이죠. 그가 임으로 누리는 자유와 몸과 생명이 부르신 자 여호와 하나님께 저당 잡힙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이야기를 하죠.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 저당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의 육신의 생명도. 그러니까 30년, 40년 목회하고 편안하게 노후 보내다가 그 다음에 시름시름 앓는 것도 싫어가지고 그냥 9988, 341 앓다가 천국 가는 그런 생각을 하는 목사들, 그런 원로 목사들, 그런 장로들, 권사들, 종교 바벨로니안들이에요. 주님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일생의 모든 것들을 지금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검증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해산의 고통이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그리스도라는 터가 있는가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의 터가 없으면은 불 가운데서 그 터를 하나님께서 다시 넣으세요. 에스겔은 주님이 하다라는 명령과 지시를 쫓아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낙인 찍힌 자신의 동료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동시에 이들을 대변하기 위하여 원치 않는 복불복 현실에 결박당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 파수꾼으로 그는 쌍방, 주님을 향해서 또 패역한 백성들로부터 공공연한 협박과 위협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본문에 나타난 파수꾼의 책임이 낳은 무서운 결과의 에스겔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의인들과 악인들에게 할 말은 반드시 해야 하는 역할을 껴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부르지 않으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을 못해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악인들과 의인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가감없이 증거하는 일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강박적인 고통을 인간적으로 몰아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3장 8절 9절을 봐보세요. 8절 9절에서 에스겔에게 장치를 주셨으니까 망정이지
하나님의 일, 파수꾼의 책임과 일은 경건한 제사장이라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더라. 이러한 장치가 없이 의인들이나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증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예언자들은 어떻게 돼요? 두려워서 도망가다가 결국 자기 목숨을 잃어요. 하나님이 8절 9절이라는 장치로 파수꾼들을 보호하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랫 세상에서 일어날 마지막 일들을 살피는 와처들, 이 와처들을 세우시고 자신이 기뻐하는 자들을 소환하여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멍에를 지워주기 때문에 파수꾼들은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은 에스겔의 영적 경험, 우리가 1장, 2장, 3장 이렇게 쭉 보면 에스겔이 경험한 영적 경험을 공유하듯이 묵시적 환상들에 노출되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과 진노의 메시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두루마리를 먹게 됩니다.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또한 기이하고 두려운 체험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자신의 영이 공중부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이상과 영광에 사로잡힙니다. 이들의 감정과 입술의 말과 신체적 자유는 특별한 하나님의 증거로 말미암아 민망함과 두려움과 근심에 결박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파수꾼이 당하는 경험 이후에 7일이 지나죠. 한 텀이 지난 후에 여호와의 말씀, 주의 계시가 에스겔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한 텀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의 말씀이 폭풍처럼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받는 주의 증거는 하나님 주도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기까지 그들은 금식하거나 작정 기도하고 매달려서 끌어당기는 증거가 아니라 언제 주님이 임하실지 모르고 또 주님이 침묵하실 때에 이들은 기약 없이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서 자신의 삶과 경건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가브리엘 천사가 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폭풍과 이상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에스겔을 인자, 사람의 아들로 부르시고 그를 파수꾼으로 세우심을 알리시죠. 파수꾼은 꿈과 환상을 보고 경고하는 게 아니라 보좌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고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봐봐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보좌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보좌에서 나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를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증거를 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희석시키거나 가감하지 않은 채 직설적으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팔이 안으로 굳게 되는 내부자들, 누구예요? 우리 가족들,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개척 목회할 때 나를 도와줬던 믿음의 동료들, 이게 내부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향해 팔이 안으로 당연히 굳게 되는 그 자신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경계하며 나를 세우는 외부자들을 향해서도 공평한 저울과 같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을 드러내는 자들이기에 그의 감정과 입술의 혀와 몸의 동서는 보좌에서 발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에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하냐면은 에스겔의 그 혈압, 벙어리가 되게 하시죠. 그리고 너는 좌로 누워서 또 우로 누워서 몸을 꽁꽁 동여맨 채 여러 날들을 보내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악인들이, 지나가다가 강포한 자가 나에게 막 욕을 하고 막 나를 저주한다고 그래서 예수 이름은 너 저주받아 그렇게 막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감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감정, 우리 마음에 쌓은 말들 입으로 다 나오잖아요. 근데 파수꾼들은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입술에 부정함을 씻고 그 마음 주머니를 다스리기 때문에 악인 앞에서도 참아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입을 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날 거짓과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칭 파수꾼,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을 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종들이 없어요. 주님은 자신의 대리자, 메신저들을 자신과 닮은 자신이 행한 방식을 따르는 자들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본문 18절 봐보세요. 파수꾼은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경고합니다. 악이 악인들을 죽이기 때문에 악인들은 악한 일들을 행할수록 시한폭탄처럼 심판과 멸망에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악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며, 이 중차대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파수꾼은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마지막 번 기회처럼 다가갑니다. 파수꾼이라는 존재 자체가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유일한 징검다리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악인들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도록 깨우치는 자신의 책임을 마치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책임같이 악인들에게 행해야 돼요. 18절 말씀, 악인들의 생명이라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악인들, 시편에 증거하는 것처럼 악인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악인들에 대한 생명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너도 그와 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18절 한번 봐보세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에 떠나 그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이 악인은 마땅히 죽어 마땅한데 악인의 생명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파수꾼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파수꾼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를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까지 악인들로 인하여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짐승의 세력들, 그들이 만들어내는 아젠다 2025년, 그런 악인들 때문에 분기탱천하죠. 그럼 회개를 안 해요. 저놈들을 끝장내야하니까. 광화문에서 또 거리 광장에서 막 시위를 하면서 끊임없이 악을 발산하지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와 진노로 때리심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일어나요. 그걸 보고 저거 악인들의 세력들, 짐승의 세력들, 저그리스도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진노하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신다, 그렇게 아는 자들은 마침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화마를 통해서 스가랴서 3장 봤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 심판의 화마를 통해서만이 정결함을 입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동아시아 4개 나라의 심판이 작정되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일은 곧 일어난다. 자, 19절은 파수꾼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 나타납니다.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증거, 너는 반드시 죽으리니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말하는 위험부담은 파수꾼이 감내할 몫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감내하지 못하는 자들은 파수꾼으로 부름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도 않아요.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지 않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전부 다 칼을 차요. 전사들이에요. 싸움을 하는 전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저항군이에요. 이 세상의 아젠다나 이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권위와 영광과 존귀를 지키는 저항군들, 프로테스탄트 저항군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파수꾼은 악하고 패역한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가장 큰 위협과 두려운 현실이 너희들의 중한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책망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 이외에 누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말은 사실 그 사람은 루비콘 강을 건넌 운명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파수꾼은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는 가혹한 운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사용하세요. 파수꾼은 직무 태만이나 책임 불이행에서 발생하는 누군가의 핏값을, 직무를 태만하거나 책임을 불이행할 때 누군가가 피를 흘리죠. 죽죠. 그 피를 자신의 손에서 찾으시겠다는 하나님의 협박과 경고에 어느 상황이나 시간에서도 편안하게 잠들 수 없는 존재가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지혜를 구해야 돼요. 생명을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부족하면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 네 손에 핏값을 하나님이 안 찾으시겠어요? 제사장 에스겔은
점잖하고 온순하고 광채나는 얼굴과 부드러운 심성을 갖는 선택을 박탈당한 사람일지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파수꾼은 보좌에서 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소화하고 악인들에게 동시에 오늘 본문 20절 이하 의인이라는 자들에게 분명한 의무로 경고하는 자예요. 악인들보다 의인들에게 경고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동료, 목사들, 장로들, 성도들, 집사들, 권사들, 또 사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그래서 파수꾼은 사람들의 추대도 사람의 종이 아닌 주 하나님에게 포획당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오메가 때 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보냄을 받는, 지상교회에 보냄을 받는 파수꾼인가? 주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종을 자신이 나타내세요.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이제 심판하러 나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바른 신앙의 결과 자태를 드러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선을 구현하라는 말이에요. 동시에 자신의 음을 분명하게 나타내야 돼요. 돈지, 레인지, 민지, 판지, 쏠인지 분명히 나타내야 돼요. 악인들은 악한 길과 행위로 말미암아 악을 부정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의인들이 나타나죠. 이 의인들은 의인이라는 탈과 모양은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걷는 자들을 향하여서 20절, 21절의 의인들을 향하여서 날선 하나님의 증거를 바라는 일은 힘이 어렵습니다. 실제 믿음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언어 메시지를 전하는 일은 이전까지 가져온 좋은 유대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오늘 20절, 21절을 보면 자신을 의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자처하면서 나는 주의 종이다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길, 공의에서 떠나는 자들을 향해 구원과 축복과 형통을 말하지 않아요. 20절 상반절을 읽으면 그들은 악인의 운명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무슨 말이에요?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상교회가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낼 때 그게 뭐예요? 종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자신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구원받는 자들,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자신의 이름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는 자들이에요. 사도행전 봐봐요. 너희들이 왜 우리의 경건을 주목하느냐? 내 속에 있는 거 내게 주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신 안에 둔 하나님의 그릇들, 그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구원받는 자들. 그런데도 여전히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나의 아이덴티티가 중요하고 내가 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나의 만족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기를 원했으니까 그 길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종교 바벨로니안들이에요. 주님은 의인들이 하나님의 길, 공의와 정의와 긍휼의 길입니다. 이 길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지나치지 않아요. 이 경고를 오늘날 악의 평범성에 물들여서 의의 동선을 희석시키며 떠나가는 성도들과 목사들이 삼가 주의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세요. 5개 교회가 주님의 길에서 비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들은 이렇게 소경이요 또 어리석은 자들로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는지 유치해 죽겠어요. 유치해 죽겠어. 이들에게 구원하시는 주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20절 말씀 보면 그러한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신다라고 말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뭘 거치는 것을 뒀어요? 십자가를 두신 거예요. 십자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있어 어떻게 죽어? 절대 죽을 수가 없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었잖아요. 유대교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상교회 그렇게 심판받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거치는 것을 둔다고 했잖아요. 저 그리스도를 앞에다 둬요. 사단적 세력들의 지구적 미혹을 앞에다 둬요. 온갖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을. 에스겔은 이러한 자들에게도 악인들 뿐만 아니라 의인들에게도 한결같은 파수꾼으로 자신의 위치와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악인들이나 의인들 어느 편에도 가담할 수 없는 고독한 단독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불편하고 껄끄러운 상황에서 가장 불쾌하고 듣기 싫은 경고와 책망으로 다가가 공의에서 떠난 의인들을 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상궤도로 견인하며 세움으로써 파수꾼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낸다라는 거예요. 만일 이러한 파수꾼이 엉터리로 의무적이고 즉흥적이라면 팔이 안으로 굽듯이 내가 아는 동료이기 때문에 그냥 안으로 굽어버리고 내가 싫어하는 악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원을 발해버린다면 세상과 지상교회는 파국적 재난으로 무너집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파수꾼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악인들이나 의인들이나 우리에게 대속자가 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 노릇을 하는 자가 파수꾼이에요. 그 가정 안에서 구별돼서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자는 그 나머지 생명에 자신이 대속자처럼 하나님의 생명처럼 경고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파수꾼들은 영혼에 대한 무한 책임으로 남들의 생명을 살림으로 자신이 사는 길을 여는 자들입니다. 비록 18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과 공의를 떠난 의인들이라는 가시와 찔레와 전갈에 물려 상처가 나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누가 가시요 찔레요 전갈이에요? 오늘 18절 20절 악인들과 의인들, 자칭 의인들. 그것이 파수꾼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양들로 이사야 53장에 그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양, 어린 양, 메시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닮은 그걸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가담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멍에를 메어줘요. 이사야 53장이라는 명예를 메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종일 항상 도살장에 넘겨져는 양대처럼 살았다. 세상의 찌끼처럼 살았다. 그것도 없는데 뭔 오늘 막 엄청나게 오케스트라 막 몰려놓고 수많은 사람들 몰려가지고 짜자자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자신의 멍에와 짐을 지워준 자들에게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가 걸은 길을 따라 걷는 파수꾼들입니다. 마지막 때 자신이 서 있는 영역에서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가 요구하시는 음을 분명하게 내면서 사람들의 영혼과 생명을 흔들어 깨우는 파수꾼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네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위하여서 주께 자발적으로 자신을 헌신적으로 드리는 결단으로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는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합니다. 기도합시다.